네, 오늘 묵상 모임 김재현 집사님께서 시작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저녁 귀한 시간 저희가 말씀 앞에 함께 나와서 묵상하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마음들 주님께서 저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고 싶은 뜻들을 깊이 알아가고 또 배워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 본문이고요. 명호 권사님께서 개역개정 읽어주시고 원복 권사님께서 새한글 성경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을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한글 성경 시편 25편 읽겠습니다. 주님을 오 여호와여 나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을 나 의지합니다. 내가 창피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두고서 기쁨에 겨워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창피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창피당하게 해 주십시오. 실속 없이 배신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길은 오 여호와여 내게 알려 주십시오. 주님의 좁은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참되심 가운데 내가 걷게 해 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내가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온종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를 오 여호와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도 그 자비와 사랑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요. 내 어릴 때의 죄와 범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맞추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오 여호와여. 여호와는 좋고 올곧은 하나님이셔. 이런 까닭에 죄 짓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지. 여호와는 겸손한 사람들을 정의 가운데로 걷게 하셔. 겸손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네. 여호와의 모든 길은 한결같은 사랑과 참되심이야. 여호와가 맺어주신 언약과 주의 증거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오 여호와여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잘못이 많으니까요. 도대체 누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그에게 여호와는 가르쳐 주신다네.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그 자신은 계속 잘 될 것이고 그의 후손이 땅을 차지할 거야. 여호와의 계획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여호와의 언약은 그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내 눈은 여호와를 향해 있다네. 여호와가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실 것이거든. 내게로 향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불쌍하니까요. 내 마음의 어려움을 덜어 주십시오.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 비참함과 수고로움을 살펴봐 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없애 주십시오. 보십시오. 내 원수들을 그 수가 많거든요.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거든요. 내 목숨을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내가 창피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께로 피했거든요. 흠없이 올곧게 살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니까요.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온갖 어려움에서요. 아멘. 네, 저희 그 캔버스 단톡방에는 그 메시지 성경도 올려주셨는데, 같이 자유롭게 이렇게 보시면서 한 2, 3분 정도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재현 집사님, 노명호 권사님, 이소진 집사님, 이원복 권사님 순으로 나눠주시겠습니다. 저는 20절 말씀이 읽을 때 가장 눈에 들어왔는데요. 내용을 지켜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네, 중에 있던 일이 좀 생각이 났는데 이제 주간 보고식으로 저희 부사를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업무 처리하는 거 이렇게 매일 회신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내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다 띄워가지고 약간 좀 지적당한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좀 그런 일이 조금 있었는데 네, 내가 좀 이제 그럴 때 특히 이제 연약함이 좀 많이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 중 하나인데, 그때도 또 이렇게 또 약간 표정이 조금 썩어 들어가면서 좀, 좀 연약한 좀 그런 마음의 이제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그러면서, 그런데 또 딱 그러면서 그 순간에도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들긴 했지만 이제 뭐 이제 그런 제 모습을 어찌하지 못했고 또 지나고 나서도 아, 네,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들이나 좀 그런 것들이 뭐 이게 아니었을 텐데라는 또 생각이 들고 하면서 좀 그렇게 좀 연약함이 건드릴 때 뭔가 이제 창피할 것 같다고 느끼거나 좀 뭔가 그럴 때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하면서 내가 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제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는데요. 좀 그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아직까지도 그렇게 저의 그 연약한 반응들이 좀 많이 좀 있고, 예, 그거를 좀 아직 좀 다루는 게 좀 많이 좀 힘들고 좀 많이 치열한 시간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항상 좀 기도하면서 좀, 좀 모습들을 좀 다뤄가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직장에서도 언제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해주신 마음을 반영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 준비를 직장에서 항상 좀 하고 있으면서, 그런 반응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반응들을 좀 하면서 겸손하게, 음, 그런 연약함 좀 다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좀 그런 모습을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피하면서 이런 모습을 다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좀 훈련해 가야 될 것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게 시인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하고 또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리고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 삶 가운데도 이렇게 좀 어떤 그런 일들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주님을 좀 의지하면서 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긍휼과 사랑으로 계속 이끌어 가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제 삶 가운데 좀 주님을 좀 더 의지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진 집사님 혹시
나눠주실 수 네. 네. 여기, 저도, 앞에서 나눴던 분들하고 비슷한, 건 같은데요. 조금 이렇게 상황이나 어떤 관계나 이렇게 여러 가지 속에 갑작스럽게 제 마음이 어려워지면, 순서가 늘 과거를 돌아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어, 여기 시편 기자처럼 마음을 토로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과 이렇게 맞지 않는 잘 이게 시침, 추침, 분침이 있으면 그 시계가 정확히 맞지 않는 내 영혼의 어떤 상태들이 어, 빨리 정비되도록 나가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거를 과거의 경험으로 항상 기억하면서 현재 내가 그런 문제들을 딱 겪었을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이나 감정이 엉켜버리면 이렇게 위로를 사람으로부터 받는 공감이나 위로를 저는 되게 이렇게 의지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나 또 뭐 저하고 그런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어,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통화를 통해서 제가 이런 속상한 일을 겪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랑 너무 친하고 제가 또 의지하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나한테 빨리 전화 끊고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해 언니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저의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는 마음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 순간 너무 이렇게 제가 시원한 거예요 마음이. 그렇고 되게 이거 하나님 뜻 아닌데 하는 마음이 속으로 있으면서도 되게 그 순간에 이렇게 감정이 해소되는 느낌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거를 오늘 다시 좀 느꼈고요. 어, 결국은 그렇게 하고 나서도 다시 결국은 말씀 앞에 앉거나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내 감정의 깊은 부분들까지도 다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결정하고 또 그 작은 발걸음을 띄었을 때 나에게 오는 굉장히 큰 평안과 기쁨을 결국은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수십 년이 이렇게 훈련을 받아도 어떤 때는 잘 안 되고 어떤 때는 또 바로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직도 제가 성장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훈련 받아야 되고 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네, 저는 음, 본문 읽으면서 4절, 5절이 묵상이 됐는데요. 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시인이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까닭없이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 문제 해결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도와 길을 예,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를 보면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좀 내가 구해야 될 거는 언제나 이제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어떤 자세라든지 태도, 마음의 태도, 그래서 어떤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그래서 뭘 배울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거 결국은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다 증언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거다.
근데 이걸 알고는 있는데 자꾸 어떤 일이 생기면은 좀 나는 빨리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한테 많이 있는데, 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는데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받는 데는 이제 시간이 걸리고, 어, 여기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기다린다고 하는 거를 좀 근거해서 구원은 기다림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인내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시작이 벌써 구원이 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급하게 반응하거나 내가 생각대로 한 대로 함부로 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부터가 구원의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성격도 조급하고 막 뭘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음, 내가 일단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그게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인내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을 했고요. 아침에 오늘 로마서 이제 2장을, 한 장을 묵상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고, 거기 바로 뒷절에 권고사항에 참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선을 행하기 전에 참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의 시작도 역시 참는 거구나. 그래서 이 기다리고 참고 하는 거가 오늘 조금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시인의 영성을 보니까 여기서 이 기다리다라는 뜻이 그 차준희 교수님께서 21절에서는 바라다, 이 바람, 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게 뭐 어떤 시간을 이제 기다린다기보다는 그 마음을 단단히 붙드는 거, 그런 시간을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거, 그런 기다림으로, 좀 제가 참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좀 훈련하고 싶다, 연습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주의 도나 주의 길 이런 거를 좀 찾아봤는데 새 한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길은 한결같은 사랑과 참되심이야 이렇게 되어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배워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구나. 네, 내가 잘해서 뭘 해결하고 이제 어떤 뭐 지혜를 얻어서 뭘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울 거는 언제든지 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성품을 배우고 싶다. 하나님의 그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그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그 신실하심, 참되심을 계속 경험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이제 낮에 묵상을 하고 저녁에 집에 이제 들어왔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항상, 뭐, 다른 용건보다 가장 먼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어디야예요. 어디야를 물어보시는데, 그게 이제 저희 엄마가, 되게 이 딸들이나 온 가족들이나 뭐 상황이 자신의 그 컨트롤 안에 자기가 생각해 놓은 이 틀에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좀 연약함이 있어야만 되는 연약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녀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강요하시고 저희를 좀 그런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거기에 저희가 따르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주시거나 계속 전화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오늘따라 그냥 어디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왜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한 거예요. 너 갑자기 그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딘지를 지금 소속을 얘기하는 게 사실 집이었거든요. 뭐 어디 뭐 놀러 간 것도 아닌데 집이에요. 이렇게 말하기가 갑자기 마음이 확 굳어지면서 왜 또 내가 어디 있는 걸 확인하려는 거야. 갑자기 이런 시험이 이렇게 딱 오더라고.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왜요?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너 말할 태도가 뭐야? 그냥 내가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왜요라니? 말하기 싫어? 그래서 아니 엄마 왜 어디에 있냐고 왜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있냐고 그러는데 끝까지 제가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아니 이거 왜요? 그러면서 엄마가 화가 나셔서 말하기 싫으면은 끊는다 그러고 확 끊어버리셨는데 마음이 너무 또 내가 아, 아침에 그렇게 묵상을 하고 뭐 하나님 성품 막 이렇게 다 해놓고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긴장감이 오고 답답하고 화가 나서 왜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게 아, 어떻게 저 마음이 힘들었는데 보통 제 패턴 같으면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거나 이렇게 불편한 거에 잘 못 참기 때문에 먼저 전화해서 아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조금 뭐 핑계를 댔거나 아유 제가 무슨 일이 뭐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제 오늘 묵상 내용이 조금 참고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처신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기다려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약간 그림이 좀 그려지고, 그리고 옛날 같으면 계속 마음이 엄청 불편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잠깐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이제 이 일들을 오늘도 그렇고 처신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조금 하나님의 그런, 음, 위로 같은 거, 그리고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뭐 그런 약간 그런 격려 같은 거를 좀 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처신해야 될지 세밀한 그 답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받겠지만 내가 계속 그 관계의 불편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일단은 얻는구나. 그래서 조금 참고 기다리면서, 음, 그 앞에 보면 이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니까 마음을 조금 붙들고 궁극적으로 엄마도 제가 섬겨드리고 겸손하게 반응을 하고 엄마도 마음이 나에 대해서 자유롭고 편안해지시기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역시 말씀을 꼭 보고 이렇게 묵상하는 거 참 귀하고 너무 선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4절, 5절, 그리고 14절, 15절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새한글 성경으로 좀 묵상을 했는데, 4절, 5절은 주님의 길을 오 여호와여 내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좁은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찾으신 가운데 내가 걷게 해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내가 애태가 기다렸습니다. 온종일. 음, 그리고 14절, 15절은 여호와의 계획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위한 것이고 여호와의 언약은 그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내 눈은 늘 여호와를 향해 있다네. 여호와가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실 것이거든.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저의 이제 최근에 가장 기도 제목은 저번에도 나눴듯이 이제 8월 말에 그 벌초를 어떻게 어머니를 잘 섬기면서 잘 무사히 다녀올 것인가라는 그거 이제 가장 저의 지금 현재의 기도 제목인데 음 그간에 이제 저희 그 캠퍼스 그 기도 나눔 때도 좀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저의 마음을 그냥 좀 진실하게 잘 못 봤던 것 같고, 시간이 이렇게 점점 지나고, 또 수요 기도회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좀 더,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좀, 지금도 아직도 과정 중인 것 같은데,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조금 나눠본다면,
저희는 그 벌초를 주일날 오전 한 8시에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일찍 출발을 새벽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기 위해서는 어머니 댁에 가서 보통은 같이 자고 어머니를 모시고 출발했는데 지금 어머니 댁에 그 시누이의 딸이 와서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방이 좀 모자란 거예요. 방이 3개인데 어머니 쓰시고 딸 쓰고 조카 쓰고 그냥 하나가 남는데 저희가 이제 남편이 고질적인 심한 코골이로 인하여서 같이 잘 수 없는 지금 잘 못 자는 그래서 따로 좀 자는데 근데 그 부분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처음에는 저 연약한 반응으로 이제 시누이가 어머니를 좀 모시고 와라 약간 이렇게 남편한테 막 얘기를 해갖고 좀 그렇게 강요를 좀 했는데 몇 주 전에 어머니께 슬쩍 여쭤봤더니 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딸이랑 같이 갈지.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음, 안 되는 걸 억지로 모시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막 했는데, 좀 감사하게도 주님이 저에게 좀 진실한 마음을 좀 보게 하셨고, 또 그렇게 진실하게 마음을 또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셔갖고, 내가 거실에서 그냥 바닥에 자야겠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하룻밤 자는 건데, 뭐 큰일 나겠나. 약간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잠을 잘 못 자면 운전하는 게 또 힘들고 한데, 그런 부분에 약간 이렇게 막연한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막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걱정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방해로 올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의 그런 섬김을 좀 너무 당연시 여긴다, 어머니가.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좀 많이 지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다.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막 기도를 하고 그날 밤에 남편이랑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 내가 이런 마음이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기도를 했더니 이런 마음이었다. 근데 남편이 저희 집에 그 애물단지 공기 넣는 침대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이렇게 콘센트 꽂으면 이렇게 침대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침대가 있는데 그게 좀 사실은 불편해요. 침대처럼 보이긴 하지만 내 남편이 그걸 가져가서 자기가 거실에서 자겠다면서 그 얘기를 한 거같요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다 하면서 조금 이렇게 그 시간들이 이렇게 나누고 할 때, 기도로 뭔가 이게 좀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또 남편과 그런 얘기하는 것들에 좀 이게 친밀함이 다시 좀 회복되는 것 같은 마음이 좀 들면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도 유쾌하게, 좋겠다. 약간 하나님이 좀 저를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좀, 마음도 들면서 되게 감사했고, 그래서 아직도 좀 기도 중이긴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5절에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어, 그 14절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저에게 저의 삶의 소망은 사실 행복한 가정인데, 하나님과도 친밀하고 남편과도 친밀한 좀 그런 친밀함으로 인한 행복한 가정을 좀 꿈꾸는 것을 다시금 좀 소망하게 됐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 이번 이 묵상 본문을 또 보면서 하나님이 아주 많이 도우시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끝까지 좀 안도하지 않고 지금은 조금 이렇게 마음이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는 회복된 상태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안도하지 않고 끝까지 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보내고 싶다. 그리고 최근에 뭐 예배나 이런 것, 뭐 말씀들을 통해서 좀 다시금 배우고 있는 것은 뭔가 어머니를 섬길 때 좀 일적으로 하는 게 아직도 조금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남편과 좀 이렇게 친밀하게 있으면서 남편과 사랑하면서 있을 때 어머니 섬기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더 나눠주실 분 있으실까요? 아, 네네. 제가 그 아까 전에 4절, 5절 보고 거기 묵상하면서 저의 요즘에 가장 베스트 프렌드인 제미나이에게
그치, 언어로 이게 뭔지 주의 길하고 도를 이제 물어봤더니 그 이게 주의 길은 데레크고 주의 도는 오라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데레크라는 뜻이 그 주로 다니는 큰 길, 삶의 방향 이런 뜻이고요. 오라흐는 자주 다니며 다져진 좁은 길, 습관적인 행동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예, 주의 길과 도가 저는 이렇게 어떻게 세밀하게 구별을 할까 했는데 그 크게 이제 하나님을 네, 그 방향뿐만 아니라 그 자주 다니면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우리 약간 십자가의 길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길과 그 습관적인 행동, 그래서 매일매일의 그런 작은 아주 습관적인 그런 마음의 그런 태도들까지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를 구했고 그런 걸 저희에게 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뭐 이렇게 재미나이가 너무 잘 가르쳐줘서 그 엄마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까도 좀 물어볼까 하다가 그거는 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진 이사님. 네. 저는 항상 묵상 모임을 이렇게 많이 듣고 이렇게 녹화된 걸 보면서 되게 좋았는데 뭐 마땅히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묵상 모임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데 별로 없었는데 이제 가까운 데 분당 쪽에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은영 집사님 맞죠? 이은영 집사님 따님하고 하는 그 묵상 모임을 가기로 해놓고 이제 못 간 거예요. 그때 또 일이 있어서. 그래서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노명욱 권사님이 또 보내주시고 저를 추천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배우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묵상하면서도 이 묵상 모임 하나님 나 너무 사모하고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귀한 모임에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좀 나누는 것도 서툴고 저도 너무 오랜만에 묵상 모임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렇지만 좀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이소진 지사님 마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들리나요? 들리고 있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묵상 모임 정말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어둡고 저희의 하나님에 대한 뜻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들과 그런 방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일상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영적인 전쟁이고 또 오늘 그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저의 콩팥과 다른 내장이 싸운다는 것처럼 저희 스스로가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저희 스스로의 내면적인 그러한 싸움이 참 항상 매일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묵상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희를 점검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의정표 삼아서 다시 한 발을 주님 앞에 내디딜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이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 자비로우시고 너무 좋으신 아버지셔서 언제든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고 또 도와주실 마음이 있고 또 도와주실 수 있는 구체적인 길들을 너무나 섬세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세상 속에서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정말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나눈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줄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귀한 모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이 모임을 지키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까지도 부끄럽지 않게 나눌 수 있는 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런 수고들을 할 수 있는 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번 묵상 모임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주일날 뵙겠습니다.